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수께끼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쉽다고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했더니, 잘 믿어했더니, 뭐뭐 했더니 복받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업적을 통해 주신 하나의 대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복이나 무슨 생활을 바라봤을 때 우리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모든 것들을 행위로 바라보게 되죠.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누죠.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모든 걸 준칙을 삼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생활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인생에 대한 모습,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한번 그 성경 말씀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또 뭐라 얘기하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얘기해 볼게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힌 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신대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눈이 열린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요. 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기업들을 무엇인지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는 늘 얘기하죠. 기도는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류거든요. 이와 같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실 교류보다는 뭐가 일어납니까? 거의 외침이죠. 간구고 구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면 99%가 다 외치다 끝납니다. 관구하다 끝나. 그러면 이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내 삶의 사건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 가는데, 여기 무엇이 숨겨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속에서 내가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실된 마음의 간구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교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진심이 등장을 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소중함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어떨까요? 진실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무엇이 열리기 시작하냐면 눈이 서서히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끊임없이 들으셨어요. 자, 일방향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들으셨어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 내가 남은 거예요. 내가 뭐가 남았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통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청하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벽을 만나게 되면 뭐가 눈을 뜨기 시작하냐면 한계를 느끼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진심이 묻어나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진심이 묻어나게 되고, 마음의 진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열게 하냐면 새로운 걸 보게 하는 눈을 열리게 만들죠. 어디서? 내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눈이 열린 게 어떠한 신기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으로 서서히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기도가 들어질 때, 내가 기도가 들릴 때, 어떨 때 귀가 들리는 거 아니? 내가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귀가 열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마음이 닫힌답니다. 왜 닫히냐면 현실의 문제로 닫히고요. 내 인생의 괴로움으로 닫히고요. 내가 바라보는 목적으로 닫히고요. 내 욕심으로 닫히고 환상으로 닫히고요. 끊임없이 모든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시야가 너무 좁아지죠.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정말 듣지를 못한다고. 왜요? 마음이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 몰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라는 거 처음에 어딘가에 문제로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삶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삶의 단계로 들어가죠. 문제만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하나님 옆에 오셔서 이거다 저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되게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멘으로 끝나면 기도가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되냐면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밤에 눈 감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이 인생 살아가는 게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면서 이미 마음의 눈이 열렸으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삶을 바라보면서 몰랐던 게 보이고요. 늘 초조하고 나밖에 모르고 답답한 가운데 속에서 보았더니 시야가 좁아서 못 봤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안 보였던 게 보여요. 무슨 얘기예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기도의 깊은 의미는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이제부터는 삶으로 연결이 돼서 삶의 현장이 내 삶의 터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쩌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저 역시도 신방 다니고 하다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듣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 가정을 가봤던 신방을 해봤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이게 좋은 아주 그냥 깨끗하고 좋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좋은 집을 아주 싼 값에 아주 렌트해서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가족들이 모두 다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행복하고요. 다 기뻐요.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다른 집과 비교했더니 가격도 굉장히 싸고 얼마나 좋은지 위치도 좋아요. 그런 가정 가끔 가다 들어보시죠. 신방 가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자, 다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했긴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별로 안 들으셨는지 이 집에 들어왔더니 맨날 문제가 있어서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비싸기는 왜 이렇게 비싼지 알고 봤더니 제가 엄청 비싸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손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고.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죠.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시간이 지납니다. 한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났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정.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도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행복하게 살았는데 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집주인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겠죠. 이제 집을 내놓고 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동안 행복했는데 이제 나 문을 열고 나가보니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는지 보통 많이 비싸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고 힘이 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왜 전에는 기쁘고 늘 좋았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습니까? 슬프다 이거죠. 근데 나무장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주인이 시달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힘이 들고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집을 사자. 우리가 손해보다가 집을 사자 해서 그 사이에 집을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 집은 어떨까요? 안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누가 복받은 가정입니까?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찰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복은 찰나라는 거예요. 늘 행복하게 살았다 그 순간만 복이라 생각하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세옹지마라고 하죠. 인생사 아무것도 알 수가 없대요. 오늘이 행복하더라도 내일이 불행할 수 있고, 오늘이 불행해도 내일이 행복할 수 있대. 세상에서도 이 정도의 깨달음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해석은 어떻게 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 속에서, 행복한 일 속에서 방심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긴장하고 조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기회를 잡았던 거야. 세상적인 해석이에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린 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거기 말씀에 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까지만 보시죠. 성도 여러분. 깨달은 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 복도 받고 화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걸 넓게 보는 것이죠. 욥은 수많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욥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의 행복함,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복이다 화다를 구분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전부 다 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건 다 복의 길을 주신 건데 이것을 보는 눈은 우리의 눈이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 삶은 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갔더니 그렇게 방심해다 내가 기회를 잃어버렸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복의 길을 주셨는데 어찌 보게 된 복인 것 같고 어찌 보면 화인 것 같지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또 다른 섭리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인 것이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속에서 복의 길로 인도하신 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복과 화를 구분하는 눈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건 바로 뭐 때문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만 보냐면 찰나만 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찰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엄청난 찰나죠. 우리는 이 찰나만 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 요 시간만 중시하죠. 요 시간만 중시하다 보니 요 시간에서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래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단정 지어요. 굉장한 착각이죠. 우리는 압니다. 지금 행복해도 내일 불행할 수 있어요. 지금 불행하는데 내일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 마음이 느긋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내일에도 똑같이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의 삶,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인생 전체를 놓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복인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본인은 화였죠.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복이 진짜 복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전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모습이 보였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후손들, 미래의 사건,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복을 주는 노종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길고 넓고 깊거든요. 이런 복을 사람들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낙담되어지는 현실이 있고 어려운 현실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 거죠. 마음의 눈이 닫혀져 버리게 되면 시야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차이를 극복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좁다 보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뭐냐면요. 행위의 도구죠.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건 행위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하게 될까요?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맡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놓고 절대 안 맡기잖아요. 맡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맡겨요? 나도 못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못 믿고 끊임없이 나를 믿냐면요. 아무도 못 믿으니까 나라도 믿는 거예요. 오죽하면 철학하는 사람도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카르트 말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씀 가운데 속에서 바라다 봤었을 때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가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체험하는 게 하루의 삶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맡김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가서 갑자기 사단이 나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는 거죠. 왜?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차이를 넘어가는 하나의 단계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이라게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맡김의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깊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김의 다른 말은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맡김과 기다림은 같은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앞서가지 않는다는 의미죠.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모든 것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적다 보면 노트 한 장 다 채우고도 남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남자도 이런 남자, 여자도 이런 여자 만나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맡긴다고요?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맡기는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성도 여러분, 듣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복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래요.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복은 무엇인가? 기다립니다. 왜 복은 기다림이냐면 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걸 바라봅니다. 바라보게 되면 내가 급하면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바라본다는 이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라보면서 기다림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에서 잘못 오해를 한 게 있죠. 뭐냐면 은사 체험만이 성령 충만한 삶이 돼버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의 파편으로 등장하는 게 은사 체험의 간증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칫 잘못하게 돼 은사 체험이라는 게 감정 충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실된 마음이 바뀌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삶을 돌이켜 보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냐면 내 눈이 잘못된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잘못됐냐면 내 눈이 세상으로 향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이 가 있어요. 내 눈이 중심이 어딘가 하니 세상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간 줄 알았어요. 나는 늘 진실하게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향하는 눈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세상에 욕심이 있었고요. 세상 허상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돌이키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입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어려운 용어로 뭐라 얘기해요?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잘못한 거 구하고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 머물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창이 바뀌어서 마음의 창이 바뀌는 거예요. 창문이 색깔이 검정색이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창문을 하얗게 만들면 얼마나 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의 창문이 세상의 창문이 돼버리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도 세상의 환상을 바라보게 돼요. 젊은 사람들은 세상 환상을 바라봐서 잘못된 걸 쫓기 시작하죠. 인생의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죠.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돌이킴을 주시죠. 그래서 성도 우리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저 역시도 그런 회개는 끊임없이 합니다. 왜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고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죠. 세상에 사람, 세상 욕심이 있고요. 세상에 꿈이 있고요. 세상에 야망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시작된 건 회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뭐하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마음의 눈을 가졌던 걸 바꾼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문이 정말 활짝 열리죠. 마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설교 말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보는 성경 구절, 길을 다니다가도 들리는 사람의 말, 하나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오묘한 신비예요. 산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연히 보게 됐던 사람입니다. 의인 고용초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LG에서 주는 그 의인상을 받은 분이라고 나왔더군요. 이분이 48년 동안 그 무료로다가 진료 봉사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봉사했던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노숙자들 대상을 했었나 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죠.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 의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그 무료 봉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거기에서 무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90%, 99%가 노숙자래요. 노숙자들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숙자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찌들린 거죠.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한 몇 사람만 하더라도 그냥 속에서 넘어오고 이게 어지럽고 머리도 띵하고 정말 정신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진료를 해주는데 자기가 보면서 약도 처방도 해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도저히 해서 어쨌든 치료를 하면서 약을 지어줬대요. 며칠이 지나도 왔는데 뭐 특별히
증세가 완화된 것 같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던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듣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라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중간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줄, 내가 진실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내게 행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분이 딱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와서 머리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심장을 쳐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랍니다. 대단한 거죠. 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는 경청해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 음성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야말로 헐벗은 사람을 돕고 세상에서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쩌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 진료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료했는데 그분이 왔대요. 그 냄새나는 사람을 하나씩 베껴가면서 다 검사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니까 척수에 종양이 내 척수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해서 결국 완쾌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멋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삶에 확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 옆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한다, 음성을 들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들려요. 마음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려요? 마음이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들려요? 나밖에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나 마음 문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라도, 한 가지는 또 하나 이런 얘기라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께 음성을 주셨는데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성직자를 준비한 사람이 갑자기 의사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대요. 본인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했답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보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에 가 3학년 때부터 무료 봉사를 시작한 게 평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경청하는 삶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복받은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 자녀들이 인생이 복을 누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게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고 그런 것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마음의 문이 바뀌고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니까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신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냐고요? 듣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적이 없으니까 순종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리는 삶,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다 복 받는 길을 걷기를 정말로 우리 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아무리 크게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복의 복도 아니죠.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대단한 축복이겠습니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답으로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내 앞에 놓인 게 화의 길일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화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보여진 또 다른 길이죠.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게요.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갈라져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로 갈라져야 되는데 자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만큼 재산들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이제 너희가 갈라져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응답 어떻게 줬냐면 갈라지래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가 선택하라. 너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우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우쪽을 택하면 나는 좌측으로 가리라. 아브라함이죠. 이걸 보고 단순하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복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복의 길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자 롯은 이야기를 듣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은지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좋은 땅, 복의 땅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복의 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게 복인지 우측으로 가는 게 복인지 그런 선택을 하죠. 자기 눈으로.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복이 여기다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너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예요. 이건 위대한 대답이죠. 그가 좌를 택하든 우를 택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곳을 택해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노정길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자 하고 진실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라보셨을 때 복줄만큼의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물을 갖다가 틀어놨는데 거기에 정말 조그만 그릇 하나 갖다 놓아봤자 넘치기만 하잖아요. 안 받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 커져야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삶의 길이 곧 복의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